결국 이 사순절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인데, 찬송가 304장이 그 마음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망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가 되도록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내게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또 다른 변화와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일들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을 용서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당치 못할 고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모두 감당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 그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저희들 입술로 고백하지만 참으로 부족한 믿음, 아직도 육체를 사랑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상의 법을 의지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믿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입술로 고백하며 또 다짐하지만 주님, 내 삶 속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보다는 나를 앞세울 때가 대부분인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마저도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죄를 체념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참으로 껍데기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으로 가장한 죄인임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이러한 죄인을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오니 저희들 다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 매 절기마다 주님께 결단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그 다짐과 결단이 진정 주님을 위한 결단인지 아니면 행위만 있는 나를 위한 결단인지 저희들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앞에 스스로를 조명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 저희들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속히 실현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믿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에서 주의 군사로 싸울 힘과 능력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전하여지는 그러한 모든 평강교회 권속들,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 평강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참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평강교회가 주님의 일꾼들로 가득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 사랑과 참 섬김을 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평강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주님을 십자가의 대속, 창조의 주님을 모르고 또 십자가의 대속을 치부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참 지혜를 평강교회 주일학교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사역 담당하시는 사모님과 김예원 선생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5곳의 선교지와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김태중 선교사님, 정우영 선교사님, 이영길 선교사님, 장승원 선교사님, 장희성 선교사님, 그리고 박성훈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전진하시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귀한 복음 전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참 위로가, 아버지 또 주님의 참 사랑이 아버지 거룩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미리 필요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시고 또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현지인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 귀한 사역의 현장에 저희들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더욱더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로 공급할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주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온 것처럼 우리 조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에 아버지의 희망보다는 위기가 보이며 화합하는 선한 영보다는 분열하는 악한 영이 가득한 걸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각각의 이익이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참으로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새 힘과 새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으로 그러한 영성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양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또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참 도구로, 주님의 참 목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평강교회 세우신 일꾼들에게도 새 힘과 새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감당할 때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 맡겨진 주님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하며 타락한 마지막 세대에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앞뒤 좌우에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장로님 몇 주 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500년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심 친교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아마 이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와주시고, 그 다음 주가 되는 14일서부터 18일까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밖에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저녁 8시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마나 산타 바쁜 일이 있겠지만 그거 그냥 하시고, 기억나시면 우리가 이 세마나 산타가 어떠한 주간인지 특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동참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얼굴들을 전부 다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안 해도 좋은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는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시간 가지시고 편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로서 말씀 산책 신구약이 싹 다 끝납니다. 오늘 지금 놓여 있는 게 신약의 마지막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산책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꾸준히만 하셨으면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한번 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기회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반 정도 왔을 때 한 번 끝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안 돼. 그때까지 못 돼. 그래가지고 두 번까지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또 새롭게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할 텐데,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똑같은가? 비스무리하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출제자 되시는 분이 굉장히 영악하셔서 또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시금 말씀을 보시면 저번에 못 봤던 말씀, 저번에 못 깨닫던 것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게 다 끝나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인데 거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진짜 아내랑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일이라서. 왜? 생명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나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기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한 지혜를 듣고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온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녀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준비해 온 많은 선물을 주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서 많은 소설가들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해서 소설도 쓰고 이것이 남녀 상렬지사와 같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당시에 이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충분히 세인들 사이에 가십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넣었는지, 그 이유와 그 가르침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묵상해 보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한마디로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솔로몬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진짜 들었던 소문과 같은지, 그렇다면 내가 좀 가서 배우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달려온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과 신하들, 성전과 그 나라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며 자신이 가지고 온 것들을, 아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모습, 또 관례에 따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주고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까지 덤으로 다 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스바 여왕, 그녀가 들었던 소문은 무엇일 것인가? 첫 번째, 여호와로 인한 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솔로몬이 받은 여호와의 지혜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라고 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들어온 건 맞았는데 그 솔로몬의 명성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로부터 기인됐다는 사실에 포커스가 있어요. 당시 국가 간의 경쟁은 곧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는 것이 사실 경쟁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이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국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희미해져가는 자기의 지혜의 원천,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스바 여왕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영향력이었는지, 그것을 알면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여전히 지멋에 살고 교만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나중에 깨달아서 그때까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명,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재물과 지혜와 위치,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금의 조국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 그게 얼마나 휴지 조각 같고 꿈 같은 거 아시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일은 진짜 하나님께서 손만 대면 어느 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이 한마디만 기억하는 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저도 부족하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의 타락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스바 여왕의 방문을 전하는 이 성령님,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감히 추측해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이것을 외부에 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만하여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셔서. 그녀가 들은 소문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솔로몬의 명성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명성이죠.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해석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강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에 대한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소문,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의 평가가 소문엔 연연해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항상 바른 것은 아닙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이 고기가 신전,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까 봐 나 영원히 안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넘어진다면 나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나의 삶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 주는 게 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고 나의 말이고 나의 발걸음걸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엿보는 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또 그들을 열매로 알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명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엿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테말라 한인 사회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자 하거나 하나님을 봤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부담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의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서 뿜어나야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들은 소문은 어떠한 것이든 확실한 것은 스바 여왕은 듣기만 하고, 소문을 듣기만 하고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이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또 학자들이 지금의 예멘이라는 지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에서부터 약 2,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히 많은 수행원들과 심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의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아마 당시 도로 상황이나 운송수단들, 그리고 많은 행렬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한 원웨이가 한 번 오고 오는 데만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당시의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여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흡사 동방박사들이 별만 보고 예수님 쫓아왔듯이요. 어쩌면 좀 무모하죠. 그리고 분명히 그의 말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녀가 반도 믿지 않았다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 소문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인해 보러 와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한 나라의 여왕이 약 1년 가까이를 나라를 비워요. 그 당시에 약육강식의 시대에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소문만을 듣고 찾아오기까지 한 스바 여왕의 이런 행동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다른 표적을 더 구하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의미로 이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와 있는데 나를 몰라보니? 그러니 소문만 듣고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보고 심판 때 잣대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바 여왕의 이런 행동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온 열방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사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나
그분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막 그 찾는 곳은 여기는 들어갔어 저기는 들어갔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인공위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쫙 띄워놓고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인데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된 데를 따닥따닥 찍어내니까요, 요즘에 선교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하와이에 가서 보니까 그걸 쫙 전 세계 인공위성을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보내니까 거의 모든 것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과테말라만 해도 그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이곳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전 95%가 넘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받거나 지혜를 듣거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오는 비율은 채 20%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스바 여왕의 이런 노력과 열심,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심판때에 기준으로 삼기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야, 아는데, 보았는데, 하다못해 성경까지 너희들은 손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할 맛 없을 겁니다.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심판 때 이 스바 여왕의 이 행동이 잣대가 되어 어려움을 겪을 사람이 있을까 둘러보시고 전하십시오.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 스바 여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스바 여왕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알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스바 여왕이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에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지혜를 듣는 것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이 그걸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스바 여왕의 고백 중에 솔로몬 옆에 있는 그의 지혜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 복되다고 그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그 부러움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8절에 있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나 좋겠다. 매일 저 지혜를, 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거야. 제가 세계 합창대회 1회가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전 세계에서 온 합창단들이 계속 쉬지 않고 찬양 공연을 해요. 계속 찬양으로, 노래로 공연을 해요. 합창으로 쫙 공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7팀이 계속하고 또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이 그 노래를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지휘자와 합창단들이 나와서 보여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 있으면서 야, 여기 천국이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배짱이도 아닌데 노래만 듣고 있으면 되는데 그 노래의 수준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막 죄송합니다, 제가 감성이 좀 그래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바 여왕이 그 얘기를 해요. 야, 저기서 내가 여왕이 아니라 옆에서 물 따라주는 사람이라도 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들을 수만 있다면 나 그거라도 하고 싶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고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것을
스바 여왕이 압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말해도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의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표현할 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와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실까요?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찬양이 시작됐는데 다 펑펑 울더라고요. 그랬던 경험들은 있으시지 않으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각 나라에서 산골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간만에 조국에 돌아와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울림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이 복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느껴보셨어요? 집에 성경 어마어마하지 많죠? 그 성경이 그렇게 귀하다고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예전 얘기지만 이 성경을 꽁꽁 싸매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국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조선족들은 한국말로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국어의 그 질 좋은 그리고 그 명확한 해석까지 달려있는 성경책이 막 천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팀들이 몰래 가지고, 왜 들어가다가 또 걸리면 공항에서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나면 그 성경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받으려고 쫙 와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집에 디글디글 쌓여있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이 감동과 동일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존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아는 여호와는요, 9절을 보면 그 여호와가 찬양받으실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과 그 존재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은 예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비록 아직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기뻐하사, 아직 내 하나님이 못 됐어.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지 않으세요? 아직 내 하나님은 안 됐어. 엄마의 하나님이야, 내 아내의 하나님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내가 지금 이방의 여인이지만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런 나에게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적을 듣기만 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증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매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찬양을 했더니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적혀 있고, 그 찬양을 듣던 중에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찬양은요 간증이며 고백이며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꼭 오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도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이요 내용이 살벌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이 내가 가 있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우리 어디 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고백해놓고 앞에서 거짓말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금요일 날 꼭 빼요. 세 번째는 스바와 여왕이 아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솔로몬을 세운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길 원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솔로몬이 백성들을 노역으로 힘들게 함을 알고 있어서 찔리라고 한 말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지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솔로몬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요청했던 자신의 소원입니다. 또 이 일은 이 앞에 있는 열왕기상 3장 6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나도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 그래야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가 계속 굳건히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소원을 얘기했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한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듣고 오늘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 그런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엄청 많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나 듣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건요,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잣대가 네가 나를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을 얼마나 지속하고 있느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솔로몬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사실 감사 제사예요. 일종의 감사 제사인데,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 스바 여왕이 구하는 것을 솔로몬이 다 줍니다. 꼭 하나님의 응답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나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함께 추가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세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은 우둔합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교회 문을 열면 잊어버리곤 하는데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내 삶 속 순간순간마다 나를 찌르게 하시고 나를 세우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